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4일 일요일 말씀을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초등부는 유년부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1, 2, 3학년들하고 또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함께함에 대한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야 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123편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22편과 1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히브리 인사말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샬롬은 어떤 뜻입니까? 평안하십니까? 평강인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참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평강을 유지하고 찾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간직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평강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할까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의 무기들을 만들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만들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것인가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한 마음, 그것을 바로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또한 상황은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평강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 122편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2편과 123편 둘 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집에 가자는 다른 이들의 그 제안에 기쁨이 넘쳤던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이 골짜기 사이에 구릉에 위치했기 때문에 구릉에 소속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는 그 여정이 상당히 곧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에 부풀었기 때문에 어떠했을까요?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침내 이 시편 기자는 이 예루살렘의 성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쁨과 감격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은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고 거기를 예배의 터로 삼으셨고, 또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는 평화의 도시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 가운데는 어떨까? 기쁨과 감동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에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동의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곧 우리의 몸 또한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요? 평강의 기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장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왜요? 평강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세상의 평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면서 또 주님께 평강을 얻은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그 평강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우리끼리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그 평강을 나타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있습니다. 요즘 더욱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에 인해서 더욱더 불안과 염려는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똑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될까요? 그 불안 속에 평강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믿는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신서의 말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또는 평강, 은혜라고 얘기할 때 카리스, 또 평강이 얘기할 때 샬롬, 이 두 가지 헬라적인 인사와 또 히브리적인 인사가 함께 결합이 되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참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나중의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의 상황을 보면 멸시와 조롱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때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선을 두지 않고 눈을 들어 주를 향하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평강은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곧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3편의 분위기는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하고 계십니까? 주시면 주시고 주시기 싫으면 안 주셔도 된다는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24편의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종이 주인이 베푸시는 그 선장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어떻게 나갈까요? 주인의 그 손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은혜 달라고 구할 때 주님 주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통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강으로서 다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다시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데요. 또 화이팅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힘써서 한 주를 또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기쁜 마음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